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영혼에 정말 생명되게 하시며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또 기뻐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근데 또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막 간절히 그리고 기뻐서 막 교회 나가고, 저도 처음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교회 가서 절대로 다른 사람 안 쳐다보고, 또 옆 사람이 누가 얘기하면 이러고 다 하나님만 봐야지 이러고 그런 마음 가지고 했는데요. 조금 하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어떤 또 생각이 드냐면, 몸이 또 피곤하니까 그러겠지만은 야, 1시간 남았다 이제 특히 이제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저희 처음에 있던 교회는,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는 4시 예배였어요. 그래서 4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이 하루 그 주일날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시 예배 드리는데 4시 예배 마치면 5시잖아요. 그리고 뭐 청소 다 하고 그리고 딱 나면 이제 쉬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 왜냐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중고등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예배 드리고, 대예배 끝나면 주일학교 하고, 주일학교 끝나면 찬양단 또 하고, 찬양단 끝나고 그다음에 저녁 예배 찬양 앞에서 인도하고, 그리고 찬양단 끝나고 이제 저녁 예배 마치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게 제 그 주일날 일과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루틴하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1시간 남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내게 어떤 힘을 줄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1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끝나야지. 그렇게 되죠. 또 식당 봉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보통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식당 봉사 하시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일부 예배 딱 드리고 7시 반에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당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식당 봉사를 하고 나면 7시 반에 예배 딱 마치자마자 식당에 가가지고 막 이제 식당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 봉사를 할 때는 일부 예배 와가지고 사실은 말씀에 다 집중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 계속 오래다 보니까 빨리 끝나지. 이거 가자마자 이 목사님 축도 끝나면 내가 뭐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그 시간에, 사실은 그 시간이 이제 아주 일상적인 그런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회당에서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랍비들이 그 써놓은 그런 이 해석서를 갖다가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제의 삶 속에 뭔가 이렇게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 가운데 유대교를 섬기고 있는 이 젊은이들 가운데 너무 이제 사춘기 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을 책망하죠. 왜냐하면 유대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는데 랍비들의 이 말씀을 보통은 다 읽어주거든요.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읽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강론을 하는데 말씀을 잘 해석해서 랍비들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글을 읽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할 때 물론 이렇게 원고를 다 써오지만 이 원고를 계속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복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다 좋을 거예요. 우리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권위가 있는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만 하면 다 자요. 설교만 하면. 근데 저는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깊이가 있으셔요. 그러니까 이 신학 박사인데 신학 박사의 그분이 쓴 논문이 세계 신학 박사 200대 논문 안에 들어간대요. 그분이. 그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잘 하는데요. 근데 그분이 수업을 하고 그분이 설교를 하면 거의 90%가 자요. 90%가. 왜냐면 읽거든요. 그리고 책을 해가지고요. 그 책도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셔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책을 가지고 책을 읽어요. 그래서 그분 수업은 책을 사야 돼요. 왜냐면 책을 읽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는 저하고 딱 맞더라고요. 저는 그 듣는데 한 번도 졸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점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분한테는. 보통 그분한테 학점이 거의 F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분한테는 A 맞았어요. 그리고 그분 설교가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깊이가 있고 이 말씀이 아주 너무 이 깊이가 있어서 그걸 들으면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막 한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이 그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 깨닫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수업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다들 싫어하죠. 그분은. 왜냐하면 학점도 짜지. 그 다음에 맨날 졸리게 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랍비들의 교육이 자체가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강론할 때 보통은 랍비들이 적어놓은 그런 거를 읽어주는 거죠. 회당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데에 너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주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아주 익숙해져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데에 감동이 없습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오늘 빨리 참석해야지. 교회 빨리 가서 참석해야지. 그리고 참석할 때 참석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집중 안 하고 40분 남았다. 그리고 이제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오늘 또 예배 잘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딱 교회 오면요. 잘 준비부터 해요. 와서 찬송 부를 때까지는 안 잡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 끝나고 말씀 딱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나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도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새로 오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느낌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떤 데가 있냐면, 야, 내가 다른 곳에 안 갔으니까 빨리 여기서 때우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을 볼 때. 그래서요, 저거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눈이 안 마주쳤어요. 몰라,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고. 사실은 우리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너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사실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또 새로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새롭게 깨닫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럴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다고 하면 졸거나 혹은 빨리 때워야지라는 마음이 안 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새로 만나니까 아주 깨어서 정말 이 예배가 좀 새롭구나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새로움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새로운 마음이 들지 않게 되나? 그것은 바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안다. 내가 저 말씀 누구한테 들었지. 그래. 오늘 목사님 이 말씀 하시네. 베레아?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설교는 다 들었어. 교회 오자마자 이 주보를 딱 보는 순간에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귀를 딱 닫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핍박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음의 사실은 위협을 느끼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베레아는 남서쪽으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7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고,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는 아니고 데살로니가보다는 훨씬 작은 그러한 그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가서 이 복음을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도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라고 돼 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똑같이 그 유대교를 믿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똑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정말 여기서 이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하고 비교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똑같이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데살로니가 하면 위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지금 비교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 첫 번째는 보니까
더 너그러워서라고 되어 있어요.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 그 개역 한글에 보면 신사적이어서라고 되어 있죠. 신사적이어서.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좀 어떤 느낌을 갖냐면 귀족적이어서 이런 뜻이에요. 귀족적이어서. 고상해서 이런 뜻이 더 맞습니다. 고상해서. 그러니까 왜 이 표현을 쓰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나? 그 말씀을 무조건 배쳐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표현을 왜 여기다 이렇게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바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빠져서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려도 그 많은 말들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싹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나?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틀에 쏙 빠져 있어도 그래요. 지금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바울을 배척합니까? 바울이 말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맞고 또 바울이 성경을 들어서 그렇게 설명했던 그 말들이 대부분 다 옳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귀를 딱 막고 다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척하고 오히려 바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모습하고 비교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사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막무가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받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신사적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네.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요. 제가요, 상담하면 대부분, 저는요, 말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면 혼자 막, 이제 이분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답을 알아가지고 가셔요, 혼자. 정답을 찾아서 가셔요. 말하다가 다 자기 정답 알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보면, 자꾸 들어줘요. 그리고 거기다가 방향만 싹싹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막 얘기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러고 쑥 가요. 정답을 찾아서. 사실은요, 우리가요, 자꾸 안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귀를 딱 막아놓고 그리고 내 생각을 이렇게 딱 정형화시켜서 그 생각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틀을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얼마든지 다른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내용으로, 다른 이야기로 내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딱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말씀에 대한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자기 틀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요것뿐이다는 거예요. 요것뿐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열광합니까? 왜 그러냐면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거와 달랐어요.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다. 저가 귀신의 말을 한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봐요? 귀신들이 말하는 걸로, 그렇게 귀신의 왕이 말하는 걸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사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느끼냐면 이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그리고 이 유대교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 여지껏 내가 해왔던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지 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높은 뜻 승희교회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은 책하고 이제 말씀하고 거의 이제 이 부흥 강사로 모시면 이 책 내용하고 똑같대요. 책 내용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모실 필요가 없대요. 책만 보면 된대요. 책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책 내용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신학생들한테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테이프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100번 들어야 돼요. 100번. 똑같은 말씀을 100번 들어야 한 번 옮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이게 똑같은 말을 3번째 하는데 이거 똑같은 말을 3번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100번을 들어도 100번이 새롭다라고 느끼는 사람하고 2번 들을 때 저번에 했던 말씀 이러고 귀를 딱 막아버려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목사가 똑같이 하지 않아요. 똑같이 할 수도 없어요. 똑같이 말씀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다른 느낌,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도,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그 맞는 말씀을 강단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바로 우리가 틀을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내려놓아야 돼요. 잃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려놓고 오늘은 또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받을 때에 그것이 곧 신사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곧 너그러운 마음이고요. 그것이 곧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여러분 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요. 무엇을 있을 때 간절한 마음이 되어지냐면 기대가 있을 때입니다. 기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혈루병 여인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옷자락만 손대도 내 병이 낫겠다. 이것이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위협을 뚫고 많은 사람을 뚫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멀리서라도 예수님 옷자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대입니다. 또 예를 들어 여리고를 지나갈 때 소경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막 소리 지릅니다. 막 소리 지르니까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딱 2사람 나오는데 그 소경하고 삭개오입니다. 근데 기적을 맛본 사람은 누구냐면 그 소경이에요. 여리고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보고 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고 막 쫓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정말 기적을 맛본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소경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맛봅니다. 그러니까요. 기대가 있으면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간절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를 들어 교회 나와도 여러분 주일날 딱 말씀 들으러 올 때 그래서 저녁 예배 딱 나오잖아요. 저녁 예배 나오면 저녁 예배에 기대를 가지고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실까? 야 사도행전이 좀 새롭게 느껴지는데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도행전 언제 끝나나? 이러면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도 없어요. 딱 와서 딱 앉아가지고, 오늘 빨리 끝나야지, 시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짧으니까, 시간이. 왜냐면 다 순서가 다 없잖아. 그냥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 끝.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니까 그래도 참 좋다. 이러고, 그냥 앉아가지고, 1시간 때워야지, 1시간 보내야지. 이러고 하면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말씀 안 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 항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내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실지,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내일도 똑같지, 아침에 일어나고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밥 먹고, 또 일을 가고, 내일도 똑같이.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믿음이 기대입니다. 믿음이 기대예요. 믿음이 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그 주님께 나아가면 그 기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또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 내일 새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새벽에 나오세요 이제. 내일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내일은 우리 집안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를, 여러분, 기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고, 그리고 기대는요, 돈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 차이로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저녁 예배 딱 드리는데, 권사님 혼자 앉아 계셔. 그럼 그렇지 혼자니까. 또 다음 주에도 혼자 계시지. 그런 지금 사실은 몇 주째 혼자 나오신 적도 있어요. 권사님 혼자. 근데요, 사실은 속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물론 권사님 혼자 나와 계시더라고요. 송년자 지사님 나올 거야. 나오시더라고. 여러분, 기대가 있으면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처음에 이제 개척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수요예배 때,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처음에, 그잖아요. 저녁 예배 때, 서울 이사간 집사님 혼자 나오셨어요. 수요예배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내가 이렇게 말씀 다 준비했는데, 우리 안에 혼자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야. 하나님 보내실 거야. 하나님 보내실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 하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수요예배 때 우리 전명수 집사님 보내시고 다른 사람 보내셔가지고요. 우리 교인은 아니더라도 다른 분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새벽에도요. 기대가 있어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올까? 그랬더니 오늘 또 왔더라고요. 새벽에. 사실은 기대는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 주님을 믿으면 기대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대대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기대가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근데 우리 자녀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실 거야. 우리 자녀가 다 정말 일 더 잘 돼가지고, 그리고 나한테 돈도 많이 갖다 줄 거야.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그래,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이러고 돈 안 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그 기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즘요 막 꿈꿉니다. 하나님 이곳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꿈꿔요. 그리고 기대하고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이 올까? 어떤 분이 새롭게 올까? 에이 다음 주 똑같겠지. 안 그래. 전혀 그 생각 있으면 막 머리를 막 흔듭니다. 아니야. 오늘 또 새롭게 오실 거야. 새로운 분이 오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그 수입 지출을 한 거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갑자기 막 전화 와가지고 돈 보낸다고 하고 막 그래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요, 간절해져요. 기대하면 간절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5만 번의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냐면 그 기도 제목에 맞는 말씀을 찾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여기 적힌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적힌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5만 번이나 받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 약속했잖아요. 이거 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요 무조건 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약속하면 사줘야 하니까. 사람도요 자기가 약속한 거요 이 목사도 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 불완전한 이 목사도 자기가 약속한 말 지키려고 애를 써요.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나아가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베레아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주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의 그 결과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레아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유대인들, 아까 이 베레아 사람과 반대로 되어 있는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75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와가지고 지금 무리를 선동하고 그리고 이제 누굴 잡으려고 하냐면 바울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바다로 보내요. 바다로. 즉 그 말은 해로 이 배를 타고 육로로 말고 배를 타고 지금 이제 어디로 가냐면 15절에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리아로 올 때도 그러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베레아로 왔거든요. 베레아에 와서도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니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거기서 핍박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핍박이 일어나서 결국 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나중에 이 아덴에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계기가 무엇이냐면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데 그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선한 길로 가고 있어요. 바울은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목숨조차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아니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그 사람의 목숨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요 베드로 같은 경우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옥 문을 다 열어가지고 그리고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말은 지금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오히려 복음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한 일에 지금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지금 자꾸 노려가지고 막 충동질하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선이 되게 하고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안 좋은 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일도 사실은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핍박이 일어났다? 힘든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기적을 맛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있을 때 만나가 내립니다. 그런데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먹기 시작하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어집니다. 만나를 찾으러 나갔는데 새벽에 나갔는데 없어요.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왜? 이제 그 땅에 이것을 먹으니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만나가 딱 끊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큰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를 가지세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야,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기대하세요. 그 믿음이니까. 예? 아니, 이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요, 어디에만 나오냐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자기가 쓴 글에. 그러면 마태가 그렇게 썼나? 아니에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저는 제일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했나? 안 그래요. 이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그럼 그게 뭐냐? 요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
이라고 하니까요. 남들은 다 예수님 품에 안 누워요. 그 나이 먹은 20살 넘은 그 청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혁이가 딱 앉아있는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고 목사님 품에 딱 누워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징그러워가지고 내가 저리 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이 그렇게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기대대로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이번 주는요, 다음 주보다 지난주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훨씬 좋은 주입니다. 시작.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이 한 주간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